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창세기 두 번째 날 타락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겠는데요. 우리 지난주에 공부한 내용을 잠깐 복습하고 우리 지나가겠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 나라의 기초는 율법이고 그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6일 동안 만물과 인간을 창조하시는 일을 마치셨기 때문에 일곱째 날 쉬셨습니다. 그리고 창조력을 통해서 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것을 창조물을 통해서 증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일곱째 날 다 창조를 완성하셨기 때문에 쉬시면서 안식을 누리셨습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창조함을 받은 모든 만물이 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라는 것을 드러냈었습니다. 순종이 바로 안식일을 통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 되어 창조를 마치셨기 때문에 그 창조물인 피조물을 통해서 피조물들과 함께 쉼을 누리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를 경배하는 안식일의 참 의미라고 지난주에 공부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참심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우리 심령 보좌의 좌정에 계시느냐, 아니면 우리 자신이 여전히 우리 심령 안에 주인으로 있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올바른 창조의 안식일을 지키느냐, 아니면 진화론적인 생명이 없는 안식일을 지키는가가 결정이 된다고 공부하였었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창조의 안식일을 경배하는 자들은 성화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자들에게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는 말씀을 이루고 또 증거하는 그런 자들이 되기 때문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 제목은 타락인데요. 혹시 여러분들 삶에서 타락해 보신 적 있나요? 예, 있습니다. 있죠, 많이 있죠. 많이 있습니다. 예. 이런 여러 가지로 타락한 경험을 우리가 이제 이야기할 수가 있죠. 그죠? 그렇지만 오늘 교재에서의 타락은 바로 이 세상에 죄가 들어오면서 최초의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에덴에서의 타락이 처음 있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 삶 속에서도 그런 인간을 타락시킨 그 사탄의 올무로 인해서 많은 타락의 경험을 우리가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에덴에서 하나님과 함께 아름다운 동산에서 서로 사랑을 나누고 기쁨과 쉼만 누리는 삶을 살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신 목적이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인간에게 자신의 최고의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죠? 바로 자유의지, 선택이죠. 이 자유의지의 선택을 인간에게 부여하셨습니다. 이와 같은 인간에게 부여하신 그 선택의 자유의지, 이것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는 사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런 선택의 자유의지를 부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같이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 아담의 후손으로부터 태어난 모든 자들에는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상식을 가지고 내가 내 보좌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는 누구든지 간에 서로에게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을 상대방에게 허용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상태입니다. 이런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시는 것은 순수한 사랑, 이기심이 없는 이타적인 상태에서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런 인간에게 자유의지의 선택을
부여하실 수 있는 것이고 또 인간에게 인간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을 통해서 얻은 그 선택의 자유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이런 조건 없는 사랑에서만 자유의지의 선택을 부여하는 것이 가능한 것입니다. 저도 경험을 해왔지만 우리 인간들 서로에게 특히 뭐 가족들에게서도 남편과 아내 또 아내와 남편 또 자녀들에게 또 사랑을 우리는 표현을 하죠. 그죠? 그래서 사랑을 하기 때문에 서로에게 잔소리도 하고 또 그들을 위해서라고 조언도 하고 하면서 많은 사랑의 표현이라고는 하지만 결국 그 동기는 자기 이기심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솔직히 인간으로부터 나오는 사랑의 깊은 곳에는 다 우리 이기심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표현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것은 바로 나라는 존재에 대한 만족을 채우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인간의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시는 것과는 정말 비교할 수 없는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이타적인 자유의지를 인간에게 부여한 그 최고의 사랑 중에 최고의 사랑은 바로 나 자신, 우리 개인의 이기심의 깊이를 보면 볼수록 더 확실하게 드러나고 보여지는 것이 그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의 이기심의 상태를 아는 만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자유의지의 선택이 얼마나 큰 사랑의 표현인지를 우리는 알게 됩니다.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온전하게 다 주는 그 사랑의 마음이 우리 마음에 새겨질 때 우리가 합리화하고 우리 자신을 옹호하고 우리 자신에 대한 애착과 자신이 품고 있는 것들이 하나하나 벗겨지면서 자신 것을 배설물로 여겨지게 되면서 포기하게 이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어둠은 빛이 들어오면 자동으로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게 되면 될수록 자신의 위선들이 벗겨져도 끝이 없다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조금이나마 경험하고 알게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자신의 깊은 마음속에 품고 있는 생각들과 나타나는 모든 표현들이 다 이기적인 것에서 왔다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최고의 사랑이 얼마나 큰 사랑인지를 우리 입술로 시인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자유의지의 사랑을 인간에게 부여하시면서 인간이 잘못 선택하였을 경우에 대한 책임까지 예수님을 통해서 다 준비해 놓으시면서 다시 인간들과 에덴에서 누렸던 그 사랑을 함께 누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다라는 선언으로 시작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완벽한 공간을 준비하시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만들어진 사람들과 사랑의 관계를 갖고자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의 불순종으로 인해 완벽하게 창조되었던 세상에 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고 사탄의 달콤한 유혹에 귀 기울인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인류에게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망을 허락하셨고 그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면서 우리도 많은 삶 속에서 이런 타락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가장 확실한
소망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오늘 공부할 제목들을 나열을 했는데요. 여기는 뱀, 첫째 날은 뱀이고, 그 다음에 둘째 날은 금지된 열매, 셋째 날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그리고 넷째 날은 뱀의 운명, 다섯째 날은 인간의 운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간을 꼬여서 금지된 열매를 먹게 한 장본인인 뱀과 또 금지된 열매를 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두려워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인간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뱀의 운명이 끝나서 영원히 저주를 받게 됩니다. 이 뱀과 같이 인간의 운명도 끝날 뻔하였지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끝날 뻔한 게 아니었죠. 끝났죠. 끝났지만은 다시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통해서 다시 살 길을 허락하신 우리 인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이 얼마나 깊고 넓고 높은지를 보게 됩니다. 일요일 소지 뱀 그랬는데요. 우리 정수정 자매님 한번 읽어주실 수 있으세요? 네. 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네, 그 큰 밑에 용이 글이요.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뱀은 가장 강교한다 그랬는데요. 바로 이 뱀은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창세기 3장은 뱀이라는 단어로 시작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장에는 죄가 없는 상태라 그랬잖아요. 근데 제 3장에는 뱀이라는 그런 존재가 등장하면서부터 죄가 들어오기 시작하고 그 뱀을 통해서 이 땅에 사단과 하나님과의 영적인 싸움이 대쟁투가 일어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뱀은 사탄이며 천하를 깨며 거짓말하고 살인하는 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탄의 계략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게 사탄의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그래서 뱀은 지상에서 가장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 중에 하나였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날개가 있었다고 했어요. 그래서 공중으로 날아다닐 때 그 뱀의 그 금빛 광채기 눈부신 모습으로 너무 아름다운 모습이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뱀은 자신을 하나님의 원수로 나타내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반복해서 말하며 심지어 하나님의 말씀을 지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으라고 하는 그런 것같이 보이게끔 그런 자로서 나타났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뱀의 첫 등장에서부터 이 뱀이 하나님을 인용하기를 좋아한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뱀은 마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을 자신도 믿는 척하면서 질문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렇게 교활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기만적인 존재가 바로 뱀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죄의 유혹을 받을 때도 마귀의 꼬임이 마귀가 놓아준 올무가 얼마나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하고 보암직도 하면서 정말 그것만 먹으면은 너무 황홀하고 기쁠 것 같고 또 그것만 소유하면은 우리가 부자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응? 우리가 그것만 속해 있면은 우리가 세상 것을 다 얻을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하게끔 그런 모습으로 마귀들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꼬이고 있는 것,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세상의 올무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보면은 우리 김태호 장로님 좀 읽어 주시겠어요? 네. 어느 단원입니까? 네, 요한복음 8장 44절 보이시나요? 지금 여기. 여기요. 예. 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말을 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여기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고 그 아비가 거짓말쟁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짓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다. 우리가 지난주에 공부할 때 말씀이 우리 속에 없으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죽인다라고 이야기했었어요. 그래서 말씀이 없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죽이는 것이고 죽은 존재, 하나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생명이 없는 존재를 이야기했고 그랬는데요. 여기다 진리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거짓말을 한다고 한 게 바로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귀에게서 태어났기 때문에라고 하는 그런 태생을 여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33절에는 여기가 열매로 나무를 안다고 하면서 독사의 자식들아 그랬어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아까 뱀이 꼬였잖아요. 그래서 독사의 자식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선한 말을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마음에 악한 것을 가득 품고 있기 때문에 진리이신 말씀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악한 것을 가득 마음에 품고 있기 때문에 예, 우리가 독사의 자식들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35절에 보면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낸다라고 여기 태생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본질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가 본질이 누구의 자식이냐? 우리가 마귀의 자녀이냐? 아니면 마귀의 씨를 가졌느냐라는 것을 여기서 이야기하는 것을 보고 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악하니 선한 말을 독사의 자식들은 선한 것을 말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왜? 선한 것이 우리 속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뱀의 아담과 하와가 에덴에서 영광의 옷을 입고 그들이 하나님과 사랑만의 교제만 나누고 기쁨과 즐거움을 했을 때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만이 그들의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선악과를 따먹음으로써 그들의 심령이 이제는 사단 마귀 권세가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 속에죠. 심령 속에 주인으로서 보좌에 앉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 우리는 바로 아담과 하와 때문에 거짓말하는 자라고 있고 그래서 진리가 그 속에 없고 우리가 마음에 가득한 것 독사의 자식이기 때문에 독사의 열매를 맺는다 그랬어요. 그래서 열매로 나무를 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무가 어떤 거예요? 사과나무에서는 사과 열매만 맺히잖아요. 포도나무에서는 포도 열매만 맺히듯이 우리가 처음에는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었기 때문에 아담 속에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나오는 것은 다 사랑이고 행복이고 기쁨이었는데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하나님의 자리에 사단이 들어가 앉아서 이제는 사단의 열매를 맺는 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다 거짓이고 악한 것뿐이 없다라고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조사 심판 때도 우리가 누구의 씨를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누구의 열매를 맺는가가 우리가 맺는 것을 보고 우리가 심판을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3장, 창세기 3장은 뱀의 꼬임으로 인해서 에덴 동산의 불순종으로 인해 죄의 시작을 알리고 있는데요. 바로 죄의 시작이 뭐라 그랬죠? 로마서 6장 23절에는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했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타락으로 인해서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마귀의 자식, 즉 독사의 자식들로서 독사의 열매를 맺는 자들, 그래서 즉 거짓말하는 자들이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죄로 인해서 에덴의 행복과 기쁨만 존재하던 곳이 이제는 분리를 처음 경험하는 곳이 되었습니다. 죄는 바로 분리를 가져오게 됩니다. 이 분리는 바로 사단의 꼬임에 빠져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는 어떤 증상들이 아니라고 말씀했잖아요. 우리의 증상, 죄로부터 나타나는 증상들이기 전에 먼저 태생, 씨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 죄 짓다라고 되어 있는데 죄 짓다라는 것은 하마르타노라고 하는데요. 이거는 빗나가다. 어떤 관역에서 빗나가는 것을 죄라고 하는데 죄 짓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단지 하나의 어떤 뭐라 그럴까요? 어떤 보이지 않지만은 힘이 있고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죄는 바로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관계? 우리가 사단과의 연합을 했느냐, 하나님과의 연합을 하느냐, 우리에 따라서 이것이 바로 간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는 씨, 요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즉 종자이고 증상이 아니다라는 거. 그래서 증상은 종자의 열매에서 열매를 맺힐 뿐인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래서 이렇게 죄가 힘이고 능력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는 죄를 물리칠 수가 없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는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누구와 사탄과의 연합을 우리가 죄의 본질을 가진 자들은 다 사탄과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가 죄를 생산해내고 있는 자들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이런 다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다시 이룰 수 있고 그리고 죄를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죄에서 승리하는 자들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월요소지 금지된 열매 그랬는데요. 여기 창세기 2장 16절 17절에는 여호와 하나님이 그러면서 각종 동산나무의 열매는 임으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라고 했어요. 근데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는다고 했어요. 그런데 뭐라 그러죠? 여자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어요. 그랬을 때 뱀이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뱀의 이야기를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하나님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빗나가는 것, 바로 불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뭐죠? 먹지 말라는 소리죠.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예요. 근데 이 여자는 뭐라 그랬죠?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하셨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또 뭐라 그랬냐면 죽을까 하노라. 하나님은 반드시 죽는다 그랬는데 여기 이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한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그랬을 때 뭐라 그랬죠? 뱀은 결코 죽지 아니하는다. 너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눈이 밝아 하나님같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이 여자는 하와를 얘기하는데요. 하와는 이 선악과를 보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해서 이 선악과에서 뱀의 곁을 떠나지를 않고 계속 사단과 말을 주고받았어요. 이게 바로 죄의 유혹으로 우리가 이끌림을 받는 하나의 과정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오는 사단의 계계, 올무, 그런 죄들은 어떻게 온다 그랬죠?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기쁨과 부유함과 나 자신을 즐겁게 하는 그런 유혹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호기심과 감탄으로 우리가 그 죄의 유혹을 바라보게 합니다. 그리고 계속 꼬임을 해요. 먹지 않아. 아멘. 너가 먹어도 죽지 않아. 먹는 날에는 너가 하나님 같이 돼 하면서 계속
호기심과 감탄으로 이 선악과를 따먹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도록 계속 이끕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캐물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그 마음속에 있는 욕망을 일으키려고 노력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와에게 또 너는 아름답다라고 칭찬까지 합니다. 이것을 먹은 날에는 너가 아름다워진다라고, 가장 또 하나님같이 된다고, 가장 약한 점을 계속 칭찬을 해대면서 이런 식으로 아담 하와를 꼬임으로 지금도 사단 마귀 권세는 우리 삶 속에서 우리를 타락시키기 위해서 계속 유혹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가정에서 상처받고 가정에서 행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들이 이런 유혹들이 와서 여자나 남자가 꼬임하고 멋있다고 하고 이쁘다고 칭찬해 줬을 때 넘어가게 되고, 그러면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그 선악과인 하나님 말씀에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는 그 율법에 그런 꾀임에 넘어가서 죄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죄와 하나 되어 사생아를 탄생하게 되죠. 부모 없는 사생아를 탄생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열매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와가 뱀의 소리를 들을 때 자신을 칭찬하고 아름답다고 하는 그 소리가 음악적인 음성으로 들렸다고 했습니다. 상대방이 우리를 넘어뜨리기 위해서 꼬일 때 그 상대방의 소리는 결코 뱀의 사단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소리로 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우리를 높여주고 우리를 존경하는 투로, 우리를 사랑하는 투로 가장 기쁘고 가장 행복한 것을 소유할 것 같은 마음을 주는 식으로 꼬임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속임으로부터 우리가 스스로를 보호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않는 것,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하와는 아담을 떠나서 혼자 선악과 밑을 갔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부부가 따로 떨어져서 이런 사단의 유혹이 왔을 때 이런 유혹을 받는 것, 바로 남편을 떠났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사단을 통해서 아름다운 가정을 창세기에 우리 지난주에 공부했잖아요. 창세기에 아름다운 가정을 만드시고 그 가정 부부에게 주례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가정의 주인이시 하나님이 주인이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의 유혹으로 인해서 부부 사이가 이렇게 분리를 가져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단이 가장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을 넘어뜨리면은 바로 식구들이 뿔뿔이 헤어지게 되고, 그러면서 이런 영향이 사회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러면서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키면서 어떻게 되나요? 아버지 쪽, 엄마 쪽. 그러면서 이런 하나님과의 하나 되지 못함을 드러내기 때문에 사단이 가장 이런 것을 꼬이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월요일 소지 금지된 열매 그랬는데요. 사단의 속임수가 뭐라 그랬죠? 가장 큰 두 가지가 하나님과 같이 너는 된다. 그리고 너는 먹어도 죽지 않는다라는 것. 바로 네가 하나님 같이 돼. 너 이 선악과 먹으면은 너가 창조주 같이 되는 거야. 또 너는 영원히 죽지 않아 하는 이 두 가지의 거짓말로 속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걸로 인해서, 이런 유혹으로 인해서 지금까지 우리 삶 속에서 또 이렇게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창조주이심을 우리가 고백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 안에 우리가 주인이 되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소유한 자 같이 이렇게 영원히 살 것 같이 살아가고 있는 이 두 가지의 열매를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하와가 불순종하여 금지된 열매를 먹기로 결심하는 순간
하와는 마치 하나님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자신이 하나님인 양 행동했다고 했습니다. 이런 하와에게 일어난 변화는 바로 하와가 하나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모습으로 하와가 바로 금지된 열매 그 선악과를 본즉 좋았다라고 한 것. 이 좋았다란 말은 어떤 때에 사용했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 6일 동안 계속 만물을 창조하시면서 창조하실 때마다 좋았더라 좋았더라 심히 좋았더라 하신 그 창조 자신이 만든 창조물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고 하셨는데 이 창조주만이 선하다고 하시고 이 창조주만이 하실 수 있는 이런 것을 지금 하와가 대신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마음속에 우리 자신이 주인이 되고자 하는 그런 마음과 같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일들이 지금 우리 교회 내에서도 우리 자신이 열심히 헌신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노력하여서 우리가 창조함을 우리가 하나님과 같은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창조함을 입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신앙 그러면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하고 있고 믿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화요소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은지라. 이 하와가 자기만 먹을 뿐 아니라 남편까지 꼬여서 남편도 먹게 하면서 이들이 선악과를 먹었을 때 갑자기 눈이 밝아졌어요. 그동안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이런 가리진 하나님의 품성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서로에게 잘못이 없었고 잘못을 드러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죄를 짓고 나서 그들이 죄에 대한 눈이 밝아졌어요. 그러면서 그 영광의 옷이 벗겨지면서 자신이 벗은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죄 지은 것을 알게 되고 죄의 수치가 드러나게 되었고 그러면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엮어서 그런 수치를 가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여호와 하나님이 찾아오시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십니다. 그랬을 때 뭐라 그러죠?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그럽니다. 바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 바로 우리에게 두려워하는 마음이 오는 것은 바로 이때부터 죄를 알고 죄가 보여지고 죄를 보는 눈이 밝아지면서부터 이런 두려움 많은 마음이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두려워하는 마음은 바로 사단이 주는 것이고 사단이 우리 마음속에 주는 마음이 바로 두려운 마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육체적인 눈이 열렸을 때 그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타락 전과는 달리 수치심을 느낀 까닭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순수하고 고귀한 영적 순결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이 그런 수치스럽고 두려운 것을 가리기 위해서 무화과 나무 옷을 만들어서 입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 수치는 가릴 수가 없었는데 그들은 그 무화과 나무 옷을 스스로 만들고 그런 수치를 가리고 그렇게 이제 하는데요. 바로 이 무화과 나무 옷과 우리 가죽 옷에 대해서는 다음 주 우리가 공부할 때 더 자세하게 나누기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노력으로 그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서 수치를 가리려고 하는 것. 바로 그것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는 우리가 죄가 드러나면 자꾸 죄를 가리기 위해서 다른 거짓말을 하게 되고 또 다른 핑계를 대게 되고 그러면서 죄를 다 드러내지를 않는 것. 바로 그러기 때문에 이런 죄를 가리기 위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게 되고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이런 것들이 바로 지금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상태인 바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찾아오신 것은 바로 그들에게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런 상황을 그들은 회개를 하지 않고
숨어서 하나님께 그런 자신의 그런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고 했을 때 몰라서 물어본 게 아니죠. 아시지만은 찾아오셨는데 그런 하나님 다 아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들의 마음속까지 머리털까지 세셔서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그들이 자신의 것을 가린다고 그게 가려질 수 있는 건가요? 그래서 이렇게 벌거벗은 것을 알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여자는 잉태와 해산의 고통을 하게 되고 또 남자인 아담은 이마에 땀이 흐르도록 일을 하고 또 그래서 엉겅퀴를 내고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서 사람은 생명에서 사망으로 떨어지고 흙으로 돌아가라는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죄를 지은 후 아담과 하와를 둘러싸고 있던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영광의 옷이 벗겨졌는데요. 바로 이런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해서 벗겨졌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심령 가운데 들리는 말씀은 우리 자신의 벌거벗은 상태를 보게 하시는 음성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벌거벗은 상태를 알게 하시고 우리 스스로는 벌거벗은 상태의 수치와 정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음성을 들려주시고 찾아오셔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는 초청의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음성에 반응하여 하나님께 죄인임을 고백하고 우리가 믿음에 따르는 회개를 통해서 회복시키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어디 있느냐, 지금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느냐, 내가 아담과 하와 같이 지금 그런 선악과를 따먹고 있느냐, 아니면 따먹으려고 하고 있느냐, 우리의 마음의 상태를 우리 지금 내가 어디 있느냐고 물으시면서 우리의 상태를 묻고 계십니다. 이런 것은 바로 뭐라 그랬죠? 회개하고 돌아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신이 만든 옷, 무화과 옷으로 자신을 가리면서 심히 좋았더라 하신 창조주의 작품을 망가지게 하고 이제는 사단의 작품으로 우리를 통해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된 것이었습니다.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11절에 내가 네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를 내가 먹었느냐 하면서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리고 아담은 하와의 핑계를 대죠.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다 아담은 하와는 뱀 이러면서 이렇게 창조한 하나님을 원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런 아담과 하와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는 서로에게 죄를 뒤집어 씌우기 위해서 더 정죄감을 주기 위해서 더 발가벗기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 아닌가요? 하나님께서는 바로 죄의 첫 결과는 부끄러움이었습니다. 선악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눈을 밝혔기 때문에 우리가 벗었음을 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 성찰, 우리의 자아를 보았을 때, 우리의 양심을 보았을 때 수치와 정죄감을 낳는 우리의 모습이었습니다. 양심이 자아와 정죄의 방향으로 계속 우리가 나아가므로 우리는 그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바로 구속의 경륜인 예수님께서 창세 전에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우리의 정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심으로 나의 아버지 어찌하여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 하나님과의 분리를 통해서 분리를 경험하면서 우리를
그런 우리의 정죄와 수치를 짊어지시고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이미 창세전에 이 일들을 행하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가요? 이런 우리들, 내가 지금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시는 그 하나님께 고백하지 않고 여전히 맡기지 못하고 자신의 노력으로 수치를 가리려고 하면서 더 어둠 속에 있고 더 죄를 범하고 죄 위에 죄를 범하고 우리는 거기서 해방되지 못함으로써 무화과 나무로 계속 입으면서 사망에 이르는 자들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불순종의 결과로 사망에서 헤매고 있는 자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만드는 것. 이것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데요. 이 나사라는 말은 바로 미혹하다, 기만하다, 속이다 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라고 되어 있는데 아담과 하와는 서로 핑계를 대면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노력을 하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질문에 아담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여자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바로 이렇게 속이는 것, 합리화시키면서 속이는 것, 이것이 바로 나사라고 하는데 이것이 바로 사람들에게 잘못된 희망을 주므로 그들이 하는 행동이 옳은 일이라고 믿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사단이 하와를 꼬인 방법이었고 지금도 우리를 여전히 타락하게 만들고 우리가 여전히 죄로 여기지 않고 계속 죄로 쌓아가게 만드는 것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수요일 소지 뱀의 운명. 그러면서 바로 이 창세기 3장 15절은 바로 복음 중에 복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셨는데요. 여기 너는 이는 뱀을 이야기하고요. 여자는 교회를 이야기하고 내 후손은 뱀의 후손 또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을 이야기하고 여기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전 존재를 회복 불가능하게 멸망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라는 건 약간의 상처, 회복 가능한 상처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기 뱀은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는 것은 전 존재를 상하게 하고 발꿈치, 이 말들은 바로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사단의 전 존재를 머리를 상하게 했다는 것은 완전하게 멸망시켰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은 아직까지 사단의 그 십자가에서는 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런 완전의 존재까지는 아직까지는 그 사단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 최고의 사랑인 바로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그 최고의 사랑을 거절하고 자신이 원하는 사랑을 찾아서 뱀의 올무에 넘어지면서 죄가 들어오게 된 것이죠. 하지만 창세전에 이미 이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게 하는 세 분의 평화의 은원을 통해서 이런 자유의지 선택을 주셔서 잘못된 경우를 위해서 이미 이런 십자가를 통해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을 다시 열어놓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다시 에덴에서 함께 사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의 마음을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바로 이것이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신 바로 그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뱀의 운명 여기 있는데 로마서 16장 20절 하고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하고 히브리서 2장 14절을
제가 분명히 읽을게요. 하나님께서 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단을 너희 발 아래서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네, 아멘. 감사합니다.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셨다라는 것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십자가에서 이루시면서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하고 은혜가 무슨 상관일까? 바로 사탄을 멸한 것. 우리가 죄의 장본인이 사탄이었다 그랬잖아요. 그 사탄을 통해서 죄의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짓게 됐지만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통해서 십자가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그 은혜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용서함을 입을 수가 있고 다시 에덴으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은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혈과 육에, 우리가 인간이 혈과 육에 속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낮고 낮은 그 왕 중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낮고 낮은 그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시면서 죽음을 통해 마귀의 소락을 멸하신 것이었습니다. 바로 그래서 뱀의 운명은 이미 아직도 우리를 꼬이고 있지만 뱀의 운명은 이미 머리를 상하고 이미 죽은 자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 뱀의 운명 나왔는데 이제 이번에는 인간의 운명 그랬어요. 우리 인간의 운명 우리 양 집사님 읽어주시겠어요? 인간의 운명이요? 네, 여기 보이죠? 예. 창세기 3장 16절이. 아, 읽으라고요? 네네. 16장만요? 네네. 아니요, 여기 16절? 끝까지요. 끝까지, 여기까지. 끝까지. 네.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네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네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네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네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네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여자에게는 임신하는 고통을 주고 자식을 낳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열심히 노동하고 일을 해서 먹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낸 거 아까 말씀드렸죠. 그리고 흙은 흙으로 돌아가라 했고요. 그래서 또 여기 보면은 창세기 3장 20절에는 아담이 그의 아내의 이름을 하와라 불렀는데요. 모든 산자의 어머니가 됨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어요. 그리고 생명나무 선악과를 아는 일에 하나 되었기 때문에 계속 생명나무 열매를 따먹으면은 죄악 중에서 영원히 살면은 그것이 오히려 행복이 아니라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생명나무 에덴의 생명나무 있는 곳에서 쫓겨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하와라는 이름을 주셨는데요. 이때 이제 하와라는 이름을 처음 줬는데 하와는 생명이란 뜻이라 그랬어요. 생명. 그래서 아담이
뱀의 꼬임에 빠져서 불순종함으로 선악과를 먹게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에게는 희망과 소망이 끊어졌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소망과 희망이 끊어진 상태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경륜을 선포하시는 것을 듣고,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그런 모든 아담과 하와의 죄를 담당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 길을 열어주시는 그런 선포하는 것을 듣고, 아담이 아내 이름을 하와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것은 아담이 그 여인의 후손, 바로 예수님에 대한 약속을 믿었으며 그 믿음을 그가 지금 그의 아내에게 준 이름을 통해 나타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와란 아내 이름을 부를 때마다 생명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가 모든 산자의 어미가 되는데요. 바로 아담은 이런 죽음에 대한 선고가 선악과를 먹고 죽음에 대한 선고가 선언이 되었을 때 모든 하와를 모든 산자의 어미로 보면서 믿음으로 그런 아내를 보고 또 그런 무덤 너머 그의 아내에게 약속된 후손에게 그런 빼앗겼던 그 불멸을 다시 회복시켜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와를 부를 때마다 자신은 살았다라고, 산자라고, 그런 희망 속에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믿음으로 자신의 눈을 그렇게 하나님의 하나님인 심판자에게 고정시켰을 때 그에게는 진정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에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이미 자신들은 지금 죄악 가운데 있어서 선악과를 따먹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자신들은 생명 얻은 자라는 그런 믿음 안에서 생명 안에서 살았다라는 것을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여기 에덴 동쪽에 구룹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고 있었다라는 것은 바로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 같이 이런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이런 엉겅퀴와 가시덤불 속에서 고통과 아픔과 그런 속에서 영원토록 살아가는 것은 그것이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저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런 죄악 중에서는 생명나무를 먹지 못하도록 이렇게 그룹들을 줘서 거기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연극을 보았는데요. 거기에 이 창세기 이야기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먹어서 그 에덴에서 쫓아내면서도 그들에 대한 그런 사랑이 마음을 잊지 못해서 그들에게 계속 I love you, I love you 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의 모습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그와 같이 이렇게 비록 쫓겨는 나지만은 그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 안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다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면서 서로 사랑하고 행복한 그런 에덴을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이런 예수님을 희생하신 그 사랑의 마음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셰키나 여기 보면은 이게 지성소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여기 지성소의 모습. 그래서 이런 아담과 하와가 비록 에덴에서는 쫓겨났지만 이곳에 와서 매일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면서 소망과 희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운명은 여기 보면은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건가? 바로 율법이 통치하는 나라, 바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통치하는 나라죠.
바로 이것이 은혜의 왕국인데 이것이 바로 의를 이루는 거고 바로 예수님 자신이고 이것이 생명이고 생명과를 먹는 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들, 율법에 순종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마태복음 22장 37절부터 40절에 뭐라고 되어 있죠? 어느 분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여기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네, 감사합니다. 여기 쉬운 성경에 보면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는데 이것은 모든 율법과 예언자들의 말씀이 이 두 계명에서 나온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 모든 일들은 이것이 십자가를 근거로 해서 이 일들이 우리 심령에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바로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하고 있죠. 그래서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서 그래서 지금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정말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우리의 어떤 무화과 나무 옷을 입으면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 노력해서 그 죄를 가리려고 죄를 가리고 마귀의 유혹에서부터 벗어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것. 바로 의는 예수님 자신이죠. 예수님 자신을 구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럴 때 이런 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 때 우리 이기심의 깊이와 넓이를 더 알고 그리고 이기심의 깊이는 우리가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무화과 나무 옷을 계속 입고 죄를 가릴 때 바로 구속의 경륜을 무효화하는 자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기심의 깊이는 더 깊어지게 되고 더 넓어지게 되고 더 높아지면서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통치를 하면서 사단의 이름을 높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분명한 약속이 있음에도 우리가 자꾸 의심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바로 이것은 우리 자아가 죽지 않았고 우리 마음의 원함이 있어도 육신이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한 것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께서 의를 구한다라는 것은 바로 우리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복종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심령이 복종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과 하나 되어 하나님의 마음과 정신이 하나가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 됨으로써 우리가 에덴에서의 삶을 같이 살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기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나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바로 이 새 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 바로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한 자들 안에 바로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 제가 지금까지 공부한 거를 제가 정리를 해놨는데요. 뱀의 말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불순종인데 이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은 걸 의미해요. 그리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것. 그리고 이것은 자아와 가시와 엉겅퀴로 자아가 주인인 것을 이야기하고 이런 삶은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죽음뿐인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지만은 이런 상태였다 할지라도 이런 예수님의 십자가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가죽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는 새 것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새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자아가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 예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죠.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바로 생명, 이런 것을 생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고, 이것이 율법에 순종하는 것, 이런 자들에게 에덴의 회복을 통해서 다시 하나님과의 사랑의 교제를 나누고 행복과 참심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선악과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선택의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바로 이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 우리가 우리 삶 속에 매 초 매 순간마다 우리가 선택을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선악과를 먹을 것인가 생명과를 먹을 것인가의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습니다. 바로 선악과는 율법에 불순종하는 거였잖아요. 십계명에. 그리고 이것은 무화과 나무 잎으로서 자신의 죄를 가리고 덮고 하면서 자신의 죄를 합리화시키는 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자들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다라는 것은 사랑이 없다라는 것이고 의의가 없다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자들에게 영원한 죽음이죠. 그렇지만 생명과를 먹은 자들은 바로 어떤 사람이냐면 율법에 순종하는 자들이고, 이런 자들은 가죽옷을 입은 자들을 이야기하고, 사랑이 되어지고 의의가 되어지는 자로 바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자들은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우리가 지금 선악과를 계속 먹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자들이고 이런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자아가 죽고 자기가 포기되면서 십자가와 함께 연합해서 자아가 포기되고 자아가 굴복됐을 때 우리는 생명과를 먹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런 율법에 불순종하는 자들이 이런 자아의 굴복과 자아의 포기를 통해서 율법에 순종하게 되고, 무화과 나무 옷을 입은 자들이 또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죽옷을 입게 되고, 또 이렇게 두려움 속에서 사랑이 없고 의가 없는 자들, 예수님이 없는 자들이 십자가를 통해서 사랑과 의를 배울 수가 있고, 영원한 죽음 속에 있는 자들이 십자가의 능력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할 수 있다는 것. 바로 이걸 봤을 때 뭐죠? 이게 다 십자가가 근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의 본질의 상태와 거듭난 상태, 즉 하나님의 생명으로 재창조된 상태를 제가 정리를 하였는데요.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만 바로 다시 말하면 자아 포기와 자아 굴복을 통해서만 성령의 임재가 가능하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이런 열매들이 우리에게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우리에게도 율법에 순종하여 결코 죽지 않게 해 주시겠다라는 약속, 그것이 뭐죠?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는다라고 하신 말씀이 바로 내가 죽지 않게 해주겠다라는, 영원히 죽지 않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으로요? 이런 구속의 경륜인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십자가에 함께 연합하고 함께 부활의 생명을 갖게 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진짜 복음이고 이것이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죠.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본질을 가졌기 때문에 아담 후손으로서 율법을 범할 수밖에 없고 죄의 저주 아래 있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허물과 죄로 죽은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열매로 우리는 계속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에 못 이겨서 선악과를 계속 먹으면서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 바로 우리 상태인 것입니다. 하지만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의 선택을 주셨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랑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가시와 엉겅퀴에 찔리고 찔림을 받으면서 고통과 슬픔과 수고를 하고 있는 우리들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구속의 경륜을 통해서 사랑하는 독자인 자신 아들을 죽게 하심으로 피 흘리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믿는 자마다, 그렇게 하신 그 아들을 믿는 자마다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래서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생명과를 먹을 수 있게 되었고, 율법의 순종이 되어질 수 있게 되었고, 사랑을 할 수가 되었고, 의를 입은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피의 공로만을 의지하는 자들을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생명과를 먹으면서 예수님과 함께 생명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제는 우리 안에 예수님의 중보의 피의 공로를 통해서 믿음에 따른 순종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시고 우리 자신이 피조물인 것을 드러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심히 좋았더라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안식의 쉼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된 것입니다. 지금 세상이 너무 타락을 하였고 정말 여러 가지를 통해서 정말 발전을 하다 보니까 온통 둘러봐도 선악과로 꽉 차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정말 뱀의 꼬임을 당한 하와와 같이 넘어질 수밖에 없는 환경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 우리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이런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이런 하와는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이때는 하와가 탄생하기 전이었어요. 그래서 이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는 말씀을 아담한테 하셨기 때문에 아담으로부터 하와가 전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선악과를 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기 위해서는 직접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더 깊은 그 사랑의 은혜, 그 최고의 사랑인 자유의지를 주신 그 선택의 자유를 주신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개인적으로 경험하고 맛볼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들으면서 우리 영혼이 그 음성에 반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창조주가 되실 때, 그리고 우리 자신의 구세주고 우리 자신의 주인이 될 때 우리는 어떤 상황과 어떤 유혹과 어떤 상태라도 우리는 빠지지 않고 우리는 타락하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며 영생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이 땅에서도 사는 에덴의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넘어짐이 바로 우리의 넘어짐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또 이런 아담과 하와를 찾아오셔서 용서하시고 자신의 의의 옷을 입혀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자신의 의인 품성의 옷을 입혀주시길 원하십니다. 이 의인 예수님을 우리 심령 가운데 모시면서 마귀를 멸하러 오신 그 예수님으로 인해서 어떤 상태라도 어떤 유혹이라도 어떤 올무라도 이기면서 생명과를 먹고 사는 우리들임을 드러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바라면서 우리 교과 공부 제2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